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중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늘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매일 서서 섬겼다. 매일 서서 섬겼다.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제가 오늘 설교 때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는 분은 뭔 말인지 아시는데 청년들은 이 버킹검이 뭐야? 근데 문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결론은 뭡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매일같이 반복하여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낮에 중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매일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어지는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매일 예배 드리고 있지? 여러분, 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죠? 안 나오면 교구장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사랑스러운 담임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왜 웃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도 그 질문을 어쩌면 던졌을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쉬지 못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 제사를 매일같이 내가 맡으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도대체 이 짐은 도대체 언제 풀려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제사장은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실상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죄의 문제를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개입하여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짐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 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반복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그들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듯, 어쩌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보고 책을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책을 좀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는데, 거기에 한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한 신부님이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근데 이 캐톨릭은요, 자기가 유학 가고 싶다고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캐톨릭은요, 너 한국 가서 유학해. 그럼 한국 가야 돼요. 너 이탈리아에 가서 유학해. 그러면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학을 하다가도 야, 너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아주 캐톨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 와서 나 한국말도 모르는데 왜 유학해야 되지? 도무지 이유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방글라데시에 다시 돌아간들 한국말 뭐에 써먹으려고? 쓸데도 없는 이 한국말을 내가 왜 배우고 있나? 그리고 이 어려운 사제 공부를 왜 하고 있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4년의 그 시간을 다 마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가 섬기는 그 성당이 테러가 일어나서 이 폭탄이 터지고 그때 사상자가 한 열 몇 명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2016년도인가? 그러니 인명피해도 났죠. 성당은 완전히 지붕이 날아가고 벽체가 다 뜯어지고 이제는 미사를 드릴 만한 공간이 없죠. 그러니 이거 어쩌나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한국에 있었던 신부님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면서 이 방글라데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도움의 요청을 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분도 이 성당을 짓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도 건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서 방글라데시에 먼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보내서 이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아서 함께 성도들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을 통하여서 12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공부를 마치게 되고, 그런 일렬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한국에 갔었어야만 되는가? 당장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역사, 이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태리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태리어를 그렇게 공부했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창하게 이태리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방글라데시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머물게 하셨던 것은 그 은혜를 흐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설교하실 때에 미국을 통해서 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한국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방글라데시에 이 교회가 세워지듯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우리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일 반복되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인데 잘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정말 매일의 삶을 주님을 섬기고 정말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을 때, 그래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낙심될 수 있어요. 정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휴, 내가 이렇게 반복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 매일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실 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요, 내 행위의 공로를 정말 무너뜨리는 연습들을 해 가셔야 돼요. 정말 그 연습들이 있어야 돼요. 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제 기질이 그런가 봅니다. 제 기질이 삐뚤어진 거를 잘 못 보는 사람이라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좀 그랬어요. 수업 빠지고 수업 늦게 오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교수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잔소리를 해 댔든지, 신학생이 늦게 오면 이러고, 결석하면 이러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늦어야겠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허황돼 보이죠. 그때는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학원 다닐 때요, 제가 작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늦었어요. 그래야 늦는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수업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야 수업을 빼먹는 그 인간들을 내가 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업 시간에 늦고 일부러 수업 시간에 빼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숨을 쉬고 살겠다. 물론 그것이 내 마음을 회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훈련시켰던 것 중 한 가지가, 정말 나는 성실해, 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공로의식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나를 의인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로로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의식, 형식, 여기에 매이게 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행하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리신 것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정말 무너뜨리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살아 숨을 쉴 수 있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 공로의식을 깨뜨려 버려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서 있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은 앉으셨다라는 말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일이 맞춰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말과 서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55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이 아니죠. 7장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히브리서는 분명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완전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반복하여서 희생의 제물을 잡아왔던 그 희생의 제사들, 바로 이것에 대한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니 속죄의 완전성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단 하나도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속죄, 이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은혜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의 삶으로 이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을 마치지 아니한 부분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고 난 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후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수들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는 그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의 행보를 이루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다음 행보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서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매일같이 예배를 또 드립니까?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전의 예배는, 이 전의 제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허덕이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와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 전에는 소와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물이 바뀌었죠.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무엇으로? 돈으로?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듯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소와 양과 염소의 그 피의 냄새를 다시는 맡기를 싫어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돈의 냄새를 주님께서는 결단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물을 드리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의 은혜의 감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구약과 같이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리빙스톤의 일화가 있잖아요. 리빙스톤이 이 아프리카 성자라고 이야기되는 그 리빙스톤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지만 옛날 리빙스톤 때에는 쟁반을 돌렸다고 그래요. 쟁반 위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리빙스톤이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저거 뭐야? 저거 내면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리빙스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뭔가 알았다는 듯 끄덕끄덕거리더니 갑자기 자기 앞에 온 그 헌금 쟁반을 자기 밑에 딱 내려놓더니 그 위에 올라 앉은 거예요. 엄마도 당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너 뭐 하는 짓이니?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면 나는 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은총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달라야 되잖아요. 정말 믿습니까? 구약에 매일같이 드렸던, 반복되어졌던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모의 목사님이 지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후렴구에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그래야 정말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예배와 달라진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내가 아침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저녁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화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번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소제를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바 다 했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수요 예배 드렸어. 나 전도 2명 했으니까 나 직분 받아도 돼.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직분의 조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직분의 조건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 주를 위해 살겠어요. 나 정말 목숨 걸겠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이 목숨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정말 직분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 죽기 전에 직분 받아야 영정 앞에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이런 거 써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관악대교 온 거예요. 그때 안수 집사 시켜달라고 그렇게 떼쓴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나 죽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영정사진에 그냥 성도 이렇게 붙여있고 싶지 않다고. 안수 집사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뭘 더 원하세요? 내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뭘 주님 앞에 더 드릴 게 있겠어요? 나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성북교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나를 드리는, 우리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그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15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16절 이하의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조금은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1차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요,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1차적인 목적은 증언입니다. 이 다락방의 정광수 목사가 이단 시비에 걸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도 이단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 이단 시비에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천사론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마치 성령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천사가 있고 성도의 천사가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영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광수 목사가 이단 시비에 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자기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어떤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하나님도 나한테 뭐 한다고? 혼난다고 그 얘기해가지고 지금 다른 교파에서는 그분을 이단으로 하냐 마냐 이런 시비가 걸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령님은 절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성령을 경험하였을 때 인격적인 성령님을 고백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그 인격적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리더자는요, 성령에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증언들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우직한 사람을 주님이 세웠겠습니까? 의사였던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똑똑했던 사도 바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정말 우직했던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정말 혼적인 신앙의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제가 봤을 때 혼과 영을 너무 구분을 잘 못해요. 장로계에서는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영과 이 육체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영혼, 육, 3분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영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고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는 영이고,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리빙솔이라고 하는 이 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도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옳고 바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혼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잣대와 기준을 세워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로 너무 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적으로 보면 저래도 돼? 저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이 명하실 때 행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 증언되어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밝히 알아가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을 통해서 감동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16절 이후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날 후로. 13절에도 그 후에, 여러분 우리는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한 단계 오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예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너무 아쉽게 천국을 너무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번에 제 딸하고 똑같이 대학 입학을 해서 집사람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친형제처럼 지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제 딸 등록금 내주면서 그 아들 등록금까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정말 말은 못하고. 그런데 역시 부부는 이심전심인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하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만나면 맨날 그래요. 그 친구는 이 어렸을 때 향수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하고만 있다고 그러면 뭐든지 용서가 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 거기 가면 저를 아들같이 여겨주셨거든요. 아들같이 여겨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 그 옛날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 10대에 같이 지냈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1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 해맑게 정말 세상에 이렇게 물들지 않고 그 정말 10대의 낭만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낙엽 하나에도 뭔가 이렇게 현실에 닥치면 낙엽 떨어지는 거 이게 청소해야 되니까 귀찮고 막. 근데 그 친구는 늘 그 향수에 잡혀 있어서 정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도 그 친구는 늘 10대야. 그래서 저만 만나서 제가 의젓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목사 모습 조금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변했어. 저한테 유일하게 욕한 친구였거든요. 새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 새끼 변했어.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야, 목사님한테 그러면 되냐? 이제 목사님인데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새끼는 내 친구예요.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늘 10대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대의 향수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참 10대 때는 친구들한테 엄청 진짜 같은 연배인데도 형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배짱도 있고 정말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엄청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맨날 그랬거든요. 너 내가 나중에 교회 하나 지어줄게. 맨날 이 소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있었는데. 근데 매여 있는 거예요, 이 10대에. 그러니까 그 부인도 저하고 참 잘 아는 친구인데 만나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내가 애 5을 키운다. 정말 멋있어서 21살인가 2살에 결혼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펴볼까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면 정말 이 말씀은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같이 1102페이지인가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과 4절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D.L. 무디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한 마을에 양조장이 생겼는데 그 양조장 사장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불러놓고 개업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에게 설교도 시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 무디 목사님이 이제 축도만을 남겨뒀어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나오더니 축도를 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이 될 텐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게 될 것 아닙니까? 오 하나님이요,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하여 주셔서 이 양조장의 문이 닫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가더라.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양조장 사장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 한숨 자지 못하고 그 D.L. 무디 목사님의 그 기도가 기억이 나니까 그날 아침 그 양조장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겠어요. 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양조장이 지금 D.L. 무디 신학교가 세워진 자리였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함을 따라 사역하는 그 일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후에 이루어 가야 할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디까지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뿌리신 거예요. 기억하시죠? 뿌리는 피와 흘리는 피. 제단에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리는, 주님께서는 그 제단의 피를 흘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룩한 상징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사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의 속죄의 목적은 무엇이냐? 갈라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게 아니라 그 사함받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휘장을 찢으신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곳은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만약 그 담력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감동, 그리고 그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표현을 보세요.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여행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행대로.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달리 말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용서받았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내가 오늘 주님 손을 잡아야지.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해야 할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때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뭐든지 하면 다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내가 예수님의 속죄를 내가 믿었으니 이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같이인가요? 같이 함께인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함께 같이인가요? 그 책에 보면 자기 아들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멈춰 섰는데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올라가는데 8층을 걸어가는데 아이 손을 붙잡고 8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8층이 하나도 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층까지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더 올라갔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그 삶에서 느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며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루가 지난 듯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걸음걸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의 동거이십니까? 정말 그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로의식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삶이 잘 되겠지. 내가 21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회를 했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동행하는 때문에 내가 양조장을 포기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거룩한 믿음의 동행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령의 동행하심이, 그래서 그 성령의 동행을 통해서 정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돈모의 목사님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이란 또 찬양이 있어요. 참 돈모의 목사님 찬양이 좋은데요. 정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정말 하나님, 정말 나의 가는 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삶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이미 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 아버지 나의 행위의 의의를 쌓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의 속죄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진정 우리가 이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는 소와 염소로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산 제사가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다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수목금 성북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